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활동했는지 여러분 연표를 통해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의 활동 시기 찾으셨어요? 남유다 멸망할 때 옆에 보면 예레미야, 그죠? 에스겔, 다니엘, 나훔, 또 하박국,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람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이죠.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요시야 13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까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여호야김 4년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야김 4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왜 여호야김 4년이냐면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근데 사실 그때 전쟁을 뭐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항복했어요. 그래서 그 볼모로 잡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잡아서 그들의 나라를 끌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2차 때 끌려온 사람이 여호야김과 함께 그 대대적인 포로가 끌려올 때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은 노역장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나라가 망할 때쯤에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노역장에서, 또 하박국은 당연히 본국에서. 여호야김 왕이 등장하기 전부터 시작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할 때 계속 활동을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대선지서 중에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내용이 같다 그랬어요. 거의. 그런데 다니엘은 내용이 자체가 달라요. 그럼 다니엘은 그 지금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보다는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미래. 그걸 이제 중점을 둬서 말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유초등부 좀 다녔다, 또 교사 좀 했다,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잘 알아요. 뭐, 왕궁학교에서 공부 잘했다. 이거 있잖아요. 내가 뜻을 정하여, 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소 먹고, 얼굴 좋아졌고, 그래서 채식주의자들 봐라. 막 이래. 거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그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두라평지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친구들 얘기. 4장에 큰 나무 꿈 얘기. 5장에 메네메네 대길 우발의 신. 6장에 사자굴에 던져진 얘기. 뭐 여기까지는 흐름을 몰라서 그랬지. 그게 몇 장이더라? 이거 모르고도 그거는 몰라도 되지만 6장까지 얘기는 웬만큼 다 알아요. 7장부터 다니엘 얘기를 잘 몰라요. 7장부터 설교를 잘 안 하셨고, 그리고 또 7장부터를 알려면 다니엘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건드냐면 이단들이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교회들이 건들질 않으면 이단들이 그거 장난을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죠. 또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만나 그래 다 끌려가고. 다니엘서 후반, 그 다음에 스가랴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일부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우리 개혁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좀만 건드려주면 성도들 궁금해하고 그랬던 사람들 훅 넘어가죠. 하여간 다니엘서 뒷부분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렵고요. 오늘 저하고 이제 오늘 하는 만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가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져요. 12장인데 6장 이렇게 나눠져요.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고, 뒤에 6장은 다니엘이 본 이상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상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다니엘서는 극히 역사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얘기를 우리가 좀 알면 다니엘서 해석은 문제가 없어요. 그 역사에 대입하면 되거든요. 이미
역사 속에 성취가 된 이야기들이니까 뒤에 부분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예언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성취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듣는 때는 어렵지만 된 일을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 된 일은 그 다니엘 7장부터는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그 이야기들과 이렇게 접하면 이렇게 접해주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를 좀 내려놓고 쉬워요. 성경은 다 쉬워요. 왜? 근데 어렵냐면 당연한 건 공부 안 해서 어렵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 안 하고 시험지를 받은 학생은 얼마나 죽을 것 같을까요? 뭐 제가 종종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한 과목은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지 빨리 줘라. 막 답답해 죽겠어. 아우 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거의 수포자였기 때문에요. 수학 시간 되면 그냥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밤도 못 푸니까요. 밤도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오만근 선생님이신데 오만근이에요. 이름이 오만근이에요. 연세가 참 많으셨는데 그분이 이래요. 저를 만나면 휴가나 넌 왜 그러니? 너네 아빠는 공부 잘했는데 왜냐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도 가르치셨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넌 왜 그러니? 그랬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수학은 너무 싫어했으니까 제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을 접하지 않아. 우리가 잘 이렇게 공부를 안 했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울까? 요만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사만 뭐 전질도 아니고 뭐 너무 어렵겠지만 요래요. 비록 종이가 얇고 글씨가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글씨 10포인트로 하고 A4로 해도 기껏해 이만큼밖에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렵대요. 우리도 관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다 쉬워요. 이렇게 좀 조금만 알면 쉬워요. 조금만 알면. 자,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이야기 부분 좀 볼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볼모로 끌려가요. 다니엘의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 있다 그랬죠. 아수르는 말살 정책을 썼어요.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그래서 혼혈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저기 있는 애들 막 섞어 나갔고 독립을 못 꿈꾸게 했어요. 아수르 사람들하고 저기 바다 건너 계신 분들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창씨 개명하고 뭐 글씨 못 쓰게 하고 민족 정신 말살하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통치 방식이 달랐어요. 바벨론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무너진 도시는 재건을 못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지혜로운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지역에 관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재를 사용하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 왕궁학교에도 본국의 귀족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의 그 지혜롭고 똑똑한 애들을 잡아다가 여기서 3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이제 그 나라의 인재로 삼는 귀한 방식을 썼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가요. 다니엘이 잡혀간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이에요. 다윗이 15살. 내 기름 부음 받았고 다니엘이 16살에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10대 때 일이 벌어졌죠. 10대 때 15, 16, 17, 저 앞에 이렇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16살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16살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음식이 문제가 돼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기를 못 먹겠다고 작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채식주의자인데 고기를 먹여서가 아니라 이 고기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요. 그러니까 고대 때는 궁에서 먹는 고기는 다 신전에 들어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신에게 드리고 그걸 궁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숭배 제물인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작정하잖아요. 고기 먹었다고 몸이 더러워져요? 아유, 안 되죠.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고기는 먹었다고 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힘이 좀 세지죠. 면역력 좋아지고.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 가면 목사님 살코기 좀 드세요. 그래요. 살코기만 좀 며칠 동안 드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침도 안 하고 다시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 채식주의자들이 좋아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몸이 더러워진다는 건 우상숭배 제물을 먹어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진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작정을 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정말 믿음이 좋지 않아요? 이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도 10대 아이들이 믿음이 좋은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애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종종 학생 집회를 하다 보면 있어요. 믿음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90%는 아니고요. 90%는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끌려와갖고 죽을 것처럼 앉아있고요. 10% 정도는 그래도 참 신앙교육 잘 받았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0대지만 믿음을 결정해요. 그리고 환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환관장이 그러잖아요. 안 된대요. 왕의 재산이 축이나면 목이 날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허락하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어디 가냐면 자기 담당 관리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요. 그 사람이 하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단호하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비장한 각오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허락을 할게. 열흘만 하자.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얼굴을 봐서 정말 좋아졌으면 괜찮고, 만약에 얼굴이 이렇게 헬쑥해지거나 고기를 못 먹었고 애가 이렇게 비리비리해 보이면 뭐 안 단다 이래갖고 허락을 했는데 열흘 정도 지났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더래요. 네. 뭐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긴 해요.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빠져나가서 채식을 먹으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간 여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왕 앞에서 그들의 지혜를 보이는 시점이 왔을 때, 여기 1장 후반에 가면 맨 마지막 가보면 그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더했다 이렇게 말해요. 10배가 지혜가 탁월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시점이 얼마나 그러냐면 1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들이 됐대요. 그리고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대요. 그리고 그 꿈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면 3년짜리 학교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년 만에 속성 졸업을 하는데, 속성 졸업했는데도 지혜가 10배가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 원년 그러죠? 느부갓네살 원년,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2년 그러는데, 이게 누구 입장에서 원년이냐면 다니엘 입장에서 원년이에요.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이때는 3년째 되는 애예요. 느부갓네살 3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끌려가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우리 역사 얘기를 저하고 약간 공부를 했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밀려갖고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을 때 그때 바로 느고가 올라오죠. 그래서 요시야 죽고 올라와서 휴전했어요. 여기서 휴전하고 바로 느고가 백을 하죠. 백하면서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인 것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앉혔고, 느고가 돌아오다가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애굽에 가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이 앉혀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눈빛이 눈만 멀뚱멀뚱 있고 반응이 없어서 알아듣는 건지. 하여간 여기가 1년에 지금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이 여기 바벨론이 아수르와 여기 휴전을 한 이유는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국왕이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의 건강 상태 때문에 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휴전 상태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나보폴라살이 2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뒤를 이어 나라를 안정시켜요. 2년 동안. 2년. 그러면 4년 돼야 되겠죠? 그리고 4년 됐을 때 여기를 침공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선 최소한 느부갓네살 2년 또는 3년 때 여기 친 거죠. 2년 만에 4년에 쳐요. 4년에. 2년에 친 게 아니라 4년에 치고 그러고서 끌고 들어가죠. 그 여호야김 4년에 됐으니까 느부갓네살은 2년에 1차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러니까 1장 1절에 느부갓네살 원년, 이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가 아니라 자기가 끌려간 해를 1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에스겔서에서 나왔어요. 에스겔서가 시작하자마자 그래요.
에스겔이 30째 해, 30째라는 게 근거가 기준이 뭐야? 이게 뭐냐면 에스겔 나이 30세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는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온 사람인데 5년 됐대요. 5년 전에 끌려왔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에 잡혀와서 30살에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게 에스겔에서 1장에서 에스겔의 나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30째라는 건 자기 나이 얘기야, 자기 나이. 여기서 원년, 그러면 다니엘이 끌려온 지 첫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 2년, 그러면 이제 1년 공부 끝나고 관리로 들어갔어요. 구급공무원으로. 구급공무원 됐는데 그때 일이 벌어지는 거죠. 2장에.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꿈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그 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꿈 얘기.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평소에 되게 속았거든요. 박사와 수사들이 꿈 얘기를 해주면 지들이 알아서 앞뒤 다 맞춰갖고 상황하고 그 어떤 그 국제정세하고 쭉 맞춰갖고 딱 이게 앞뒤 딱 맞춰서 설명해주면 느부갓네살이 그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꿈꾼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 꿈은, 왜냐면 꿈은 극히 개인적 언어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개인적 언어. 예, 개꿈도 있지만 개꿈은 그냥 개꿈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같은 꿈이 있어요. 그건 좀 그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많이 꾸는 꿈이 있어요. 많이 꾸는 꿈. 그 꿈이 뭐냐면요, 며칠 전에도 꿨는데, 며칠 전에도 무슨 꿈을 꿨냐면 설교 준비가 안 되고 강당에 쓴 거예요, 제가. 꿈에.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헤매다가 진땀을 흘리다가 벌떡 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꿈을 무지하게 자주 꾸거든요, 저는. 저한테는 이 설교가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가끔은 설교를 뭐 우리 속된 말로 내가 오늘 망쳤다 뭐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평생 가는 거죠. 아마 은퇴하고도 몇 년 동안은 이 악몽을 꿀걸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강단에 서 있는 악몽. 정말 그거는 죽을 것 같아요. 꿈꾸고 나면 막 식은땀이 쫙쫙 흘러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거. 그건 개꿈이에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도전받으면 되고, 꿈을 꿨는데 뭔가 딱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꿈은 개인적 언어예요. 개인적 언어. 철저히 개인적 언어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는데요. 뭐 그 지금 꿈 해석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인데.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하면 신하들이 이렇게 맞춰서 해결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꿈은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꿈까지 맞춰.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왕이셔, 신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걸 알아맞춥니까? 그러니까 신만 알아맞출 수 있다고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박사와 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꿈은 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무슨 꿈을 줬는지 신만 알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그만해라. 다 죽었다 니들. 밥 먹고 똥만 싸는 것들 같으라고. 세금만 축내는 것들 죽어. 이래갖고 죽이겠다고 명령을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박사들에게 구급공무원으로 말단 공무원으로 입사하자마자 일이 벌어졌거든요. 처벌금도 못 받았는데 여기 또 처벌금 못 받았다, 뭐 구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환관장한테 가서 왕에게 날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왕이 가서 왕에게 말미를 달락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돌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사와 박사들도 이것을 해결하는 건 누가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신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다니엘은 그 신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석해 주는데 이래요. 왕이셔, 왕께서 이 꿈을 꾸신 그날 밤에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주무셨대요. 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 만들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하다가 주무셨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꿈꾼 날 밤에 고민하던 것까지 알아맞혀요. 제 신학생 때
신학교 입학했는데 누가 은사들 얘기를 하는 일이에요. 선배님들이 투시 은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선배님? 그랬더니 투시 은사는, 저는 내 마음을 뚫어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딱 그 은사가 있는 분은 내가 무슨 생각, 마음도 알아보네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다 안돼요. 와, 그거 진짜 무섭던 거죠. 저 신학생 때 그 투시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고맙죠. 그래서 그 은사를 듣고 나서 그랬어요. 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왜냐면 그분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황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군요. 요즘 정신 상태가 엉망이군요. 막 숨길 수가 없다니, 두려움은. 근데 만난 적 없어요. 선배님이 있다 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투시 은사가 있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섭겠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요. 이 꿈은. 그래서 머리는 금, 가슴은 은, 허리는 동,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10발가락은 철과 흙이 이렇게 뒤섞여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 신상이 있었는데, 그런 동상이 있는데, 그때 뜨인 돌이 푹 올라오더니 갑자기 발을 팍 튀어갖고 다 부서지고 돌만 남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황금 머리는 당신이시고 당신 다음에 더 센 나라들이 나올 거래요. 은나라, 동나라, 쇠나라. 이상하다. 금나라, 은나라, 쇠나라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나라가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 해석하는 다니엘에게 앞에 팍 엎드려서 놀라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금반지, 자기 반지, 왕의 반지 빼주면서 네가 다 해. 아니, 네가 다 해는 요셉 얘기예요. 갑자기 뒷꼭지가 서늘해졌어요. 이거 요셉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고, 둘 다 꿈에 몽을해갖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7 공무원으로 특채해요. 박사들의 어른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래요. 왕이시여. 이거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친구들도 같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다음에 5급 공무원, 그리고 지방 공무원으로 발령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중앙에 박사들의 어른으로 근무하고 친구들은 이제 지방 관리로 임명돼서 가게 되는 얘기가 2장 얘기예요. 다니엘이 17살에 최고 관리가 됩니다. 최고 관리. 그러고 나서 3장에 이제 두랍 형제 금신상 세운 얘기가 있어요. 3장에 두랍 형제 금신상을 세우는데요. 이 사건이 이래요. 두랍 형제들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세워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 관리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면 동시에 그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게 하는 거래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놓읍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도장을 딱 찍고 이 일이 진행됩니다. 두랍 형제에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를 불러 모은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엉덩이가 하늘을 향하여 다 들려있는데 딱 3명만 뻗쩍 서 있는 거죠. 쟤네 뭐야? 나와봐. 나왔더니 얘네 얼마 전에 특채된 애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못 들었구나. 다시 한번 할까 했더니 싫대요. 야, 어떤 누구도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건진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그리 아니할지라도 절대 안 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전국에서 온 관리들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새파란 애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 얼마나 좀 힘들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중국 갔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왔는데 지들 한 주만도 못한 나라에서 개망신을 당했다 칩시다. 트럼프가 무지만 됐거든 싫거든 막 이러면 트럼프가 왔다가 얼마나 막 그럴까요? 화딱지 나오고 야 여기는 쏟아부어 이래갖고 하면 전쟁을 당장 일으킬걸요? 북한 때린다는 몰라서 막 때려버리고 우리나라 배려 안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느부갓네살이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씩씩거리고 있으면서 이제 집어넣으래요. 집어넣었을 때 이러거든요. 그 3명을 집어넣던 군사들이 타 죽고 얘는 안 타 죽고 들어가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돌아다녀요. 그 느부갓네살이 놀란 건 안 타 죽은 게 놀라는 게 아니라 1명 더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래요. 야, 우리 3명 안 넣냐? 왜 4이야? 그래서 나와. 그랬더니 얘네가 셋만 나왔어요. 4수를 보였는데 3이. 여기 1명은 신학자들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분께서 불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여간 한 분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라지고 3명의 그 친구들이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전국에서 온 모든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여호와의 망령죄를 그러면 거름토로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3명의 믿음 지킨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다니엘은 했나요? 혹시 다니엘은 그날 아파서 못 나온 거 아닌가요? 뭐 다니엘은 출장 간 건가요?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왜냐면 다니엘이, 여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4명이 안 해야 되는데 3명만 나오니까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본문에 힌트가 있었어요. 이 행사는 지방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충성맹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신사에게 절하라 하는 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목적한 게 아니라 목적으로 둔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 맹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이 급작스러운 나라거든요. 바벨론 원래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주변에 이렇게 있었던 그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메디아하고 연합하면서 아수르를 함락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지배하던 곳들을 다 바벨론이 딱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아수르가 지배하던 곳에 다 관리들을 새로 임명할 수는 없었고, 그들을 다시 세우지만 그들이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니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내 신상에게 절을 하면 충성하는 것으로 믿을게 라는 의식이 지금 두랍평지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버리고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면 네 충성을 인정할게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 관리들은 안 했고, 그들은 이미 충성이 확인된 사람들이니까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충성 맹세 의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방 관리로 임명됐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이 의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들은 그때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 시대가 세상 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를 해요. 재물이란 신에, 명예란 신에, 성공이란 신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과 충돌이 일어나면 기꺼이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죽을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니까. 군대에 있을 때 술, 담배 안 하고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새벽기도도 다 학생 예배 조직해서 학생 예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평탄했냐? 아니요. 회식 때마다 맞았고요. 예배 갔다 오면 저와 동기들이 함께 맞았어요. 동기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어요.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네가 믿음 지켰구나,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뭔가 대단한 보상을 해주냐?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순간에 믿음이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는 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묻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의 신 앞에 무릎 꿇지 말기를 바라요. 3장에 그러고 4장에 오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 큰 나무 꿈을 꿔요. 이번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있고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와서 그 밑에 이렇게 쉼을 얻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등장하더니 도끼를 갖고서 팍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치니까 나무가 푹 쓰러지는데요, 그루터기만 달랑남고 쓰러져 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뻘떡 깨었고 너무 놀라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해요.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왕이시여, 이 큰 나무는 당신이십니다. 당신이시고 당신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이 쉼을 얻는데 당신이 교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꺾을 거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세상을 주관하는 씨가 주님이신 줄 알고 그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이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당신이 제정신 돌아와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알겠대요. 느부갓네살은 지가 맘만 먹으면 되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자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아니라 나다, 이걸 알려주는 작업을 지금 할 거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났으면 느부갓네살에겐 재앙이죠. 이 얘기를 듣고 돌이킬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줘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당신이 교만해서 무너뜨릴 건데 겸손해져라. 그럼 하나님 안 해줄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겸손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공의를 행하는 거다. 짐이 법이다 뭐 이래갖고 짐 멋대로 하지 말고 공의, 당신도 공의 가운데 들어가고 법 아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왜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 삶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이 겸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가 마음을 두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법 가운데 법에 자기를 이렇게 올가 넣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래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12달 후에 그래요. 1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 느부갓네살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하나님 치시죠. 그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을 탁 돌면서 성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바벨론을 전승가 하면 뭐 사각 20m, 20m, 20km. 20km 되고 유프라테스가 옆으로 흐르면서 그 성 높이가 100m, 100m 말이 되나 싶은데 하여간 뭐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높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성들이 쫙 신전들이 도시들이 쫙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이 바벨론 성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그 도시를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그래 좋니? 이걸 팍 쳐갖고 짐승되는 거예요. 이 짐승되는 정신병은 자기가 이렇게 사자다 그러면 사자짓하고 난 뱀이야 땅보다 기어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치시는데 그가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짐승이라고 착각해서 그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짐승 같은 놈. 그렇잖아요. 사람 무시 못하면 짐승 같은 놈. 거기다 더 심하면 개 같은 인간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에 빗댑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위치를 신의 위치에 올려놨어요. 스스로. 신 같은 존재로. 그래서 자기를 신상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교만. 자기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 소리?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인데 그래갖고 7년 동안 왜 7년이냐면 7년에 가면 완전수죠. 완전히 그냥 저 인생 바닥으로 기계해서 사람 취급 못 받게 하는 거죠. 그거를 막 사자하다 갑자기 정신 못 차려. 이거 왜 이랬대? 막 뱀하다가 왜 이랬대? 막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이 돌아오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4장은요.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기록 시점이 다니엘이 1인칭 시점을 쓰거든요. 1장부터 전체가. 근데 4장만 느부갓네살이 1인칭 시점으로 써요. 나 느부갓네살은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난 말하고 싶어 죽겠다. 내 하나님이 내 교만을 치시려고 이런 사건을 벌였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죽겠다고 쓰면서 나 이래서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몰라요. 그 믿었냐? 천국 갔냐? 안 갔냐? 아니, 저 안 가봤어요. 천국. 가봤었으면 느부갓네살 여기 와 계세요? 혹시 느부갓네살 계세요? 여기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요. 저도 몰라요. 하여간 4장의 이 느부갓네살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가 천지를 주관하신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가 여호와다라는 걸 인정한 왕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5장 오는데요. 자, 5장은 재밌는 얘기죠. 다리우스 왕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는데 흥이 안 나니까 얘들아 풍악을 더 올려라. 요즘 인기 있는 걸그룹이 누구인지 모르겠네. 걔네 불러라. 이래갖고 댄스하고 그런데 흥이 안 나니까 얘들아 우리 선조 여기는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친아버지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이에요. 사실은 혈통이 되게 이상해요. 여기 좀 이따가 이 왕족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금그릇 갖고 오래요. 다른 신전에서 금그릇 갖고 온 게 없어요. 왜냐면 다른 신전에서는 신상만 끌고 나머지 다 녹여버렸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신상이 없어요. 여호와를.
대체 얘는 뭐야? 신이 없어요, 신이. 그래갖고 그 신전에 쓰던 걸 다 갖고 왔어요. 신의 용품이니까. 갖다가 넣어놨었던 거, 이거.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술을 갖고 와서 거기다 술 따라서 마시려고 했을 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피가 질질 흐르면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셨잖아요. 덜덜덜 떨고 이걸 해석해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얘기가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에스라서 하기 전에 일명 중간사, 사실은 중간사라기보다는 성경 배경 역사를 좀 저하고 좀 했는데, 그때 야사는 고레스가 유프라테스를 건너다가 그 고레스의 마차를 끄는 4마리 말 중에 한 마리가 강에 휩쓸리면서 고레스가 강을 양쪽으로 180갈래씩 가르라 그러잖아요. 360갈래로 가르라 그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뚝을 딱 트는 날, 그때 물을 확 사막으로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하루로 흐르는 물이 없고, 그리고 당연히 바벨론을 두르고 있는 해자가 물이 줄면서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드러났고 그리 들어가서 성을 함락했다. 이렇게 야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사가 있어요. 야사가 더 재밌긴 합니다만 정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표를 좀 펴보실래요? 바벨론 연표. 우리 연표의 3번째 페이지 보셔야 돼요. 하모니카 저비의 3번째 페이지 있죠? 거기 좀 봐요. 거기 3번째 페이지에 바벨론 연표가 이렇게 나와요. 짧게. 남색으로. 찾으셨어요? 3번째. 첫 번째는 족장들. 2번째가 이제 왕조가 시작되고, 3번째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3번째 밑에 부분에 바벨론 연표가 시작돼요. 3번째 덩어리에. 거기 바벨론 연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부콜라살, 느부갓네살, 에밀무로닥. 여기 3대예요. 나부콜라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에밀무로닥이 그의 아들이에요. 에밀무로닥이 에밀무로닥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여호야긴을 그 감옥에서 불러 올려서 유대의 왕으로 회복시킨 왕이 에밀무로닥이에요. 그리고 에밀무로닥 다음이 네르갈레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이 네르갈레살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예요. 그리고 사위인데 얘가 이 에밀무로닥을 죽여요. 처남을 죽이고 지가 왕위 오릅니다. 이 네르갈레살이. 네르갈레살이 이 쿠데타로 왕권을 차지하고 그의 아들 리바시 마르둑까지 왔다가, 리바시 마르둑은 또 누구한테 죽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맨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리바시 마르둑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해요. 근데 리바시 마르둑은 바벨론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은. 최소한 지금까지 그래도 이 네르갈레살도 바벨론 출신이고 그 윗대는 당연히 느부갓네살의 혈육이고,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어디 출신이냐면 하란 출신이에요. 무너진 아수르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엄마가 신신을 섬기는 여사제예요. 신신은 우리 이게 신발짝 슈즈 말고요. 그 초승달 신을 신이라 그래요. 신. 신하고 똑같아갖고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그래서 신신을 섬겨요. 신신이 초승달 신을 신신이라 그러는데, 그 신을 섬기던 여사자의 아들이 나보니두스예요. 그가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 나보니두스가 믿음이 좋아요. 엄마의 믿음을 다 이게 이어받았어요. 아주 대를 이어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인데, 마르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마르둑이니까 또 말뚝 그래갖고 또 못 박는 말뚝 그거 말고요. 마르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앞부분은 용이에요, 용. 뒷부분은 뱀이에요. 이걸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말뚝을 용두삼이. 앞부분은 용, 뒷부분은 뱀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마르둑이.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의 주신을 버려버리고 신신을 그 나라의 주신으로 섬겨요. 국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신을 섬기는데, 원래 이때 나보니두스는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이 나라를 뺏은 다음에 아들 벨사살에게 줬어요. 우리 원표는 벨사살이 없는 건, 벨사살은 세계사에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공식 왕이 아니에요.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그가
몸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들 벨사살에게 중앙 통치를 맡기고 자기는 원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상부에 가서 아라비아 정복을 꿈꾸면서 그 사막에서 달이 얼마나 밤이면 빛을 발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달에게 제사하는 달신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나보니두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쯤 뭔 일이 벌어지냐면 저 동쪽에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고레스가 일어나서 메디아 먹고 리디아 먹고 바벨론까지 온 거죠.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이때는 지금 이 궁 안으로 돌아와 있을 때예요. 바벨론으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왜 이 잔치를 벌이냐면 백성들이 이러는 거죠. 신 바꿔서 우리가 망하는 거야. 우리가 말뚝 버리는 바람에 망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술 드셔도 전도를 하셨어요. 진짜. 평소에 전도하셨는데 술 드시면 전도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 술을 드셔야 되는 거죠. 술을 드셔야 전도라니까. 근데 술을 드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형이라고 말하는 그분을 전도하셨어요.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대학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법대를 나오셨는데 사시를 한 몇 번 준비를 하시다가 사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낙향하셨죠. 그래서 동네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꿈은 법관이었는데 사시에 실패하면서 시골로 와서 농사 지니까 그러니까 매일 술만 먹고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서 맨날 술 먹고 형 이러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셔서 이제 수요일 날 처음 전도하셨어요. 내가 잊지도 않아요, 그분. 둘 다 술이 이만큼 돼갖고 술 예배 때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둘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알코올이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딱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원래 약주하시면 또 아멘 소리가 커지십니다. 이분들 아멘 말니까 주면 예배가 되겠어요. 옆에 있던 술 안 드신 집사님이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술 먹고 전도했다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가 또 몇 달 교회 안 다녔어요. 들어도 교회 안 간다고. 그래도 다시 전도를 하셔서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아버님 선배님이 그 집에 신주단지를 모신 집이었던 거예요. 전 신주단지를 말만 들었지 신주단지가 집에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 집 다락에 이렇게 항아리고 뱃집을 이렇게 해갖고 약간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나 이거 없애고 싶다. 근데 나 없애기 무섭다. 네가 좀 해줘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마당에서 딱 다 부셔갖고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 할렐루야겠죠? 그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있다가. 곧바로.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우리가 신주단지 부셔서 신 바꿔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라. 그래서 그분이 그날로 교회를 떠나셨어요. 사람 이게 사단이 세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교회를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신주단지 부시고 문제 생기고 다시 가서 신주단지 다시 모시고 다시 테러해서 다시 모시고 교회를 다시 나눴어요. 자,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심리가 느낌이 오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 신 마르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그러면 그 패했던 말뚝의 축제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안에는 지금 분이 민심을 수습하려고 바벨론 축제를 벌이는데 여러분 축제가 되겠습니까? 바깥에는 죽겠다고 서 있는데 여기서 부어라 마셔라 즐거워야 안 되겠죠. 그런데 이날이 함락이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말뚝 제사장들이 고레스하고 이미 내통을 했어요. 고레스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뚝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이 섬겼던 주신이 폐해진 것뿐만 아니라 말뚝의 모든 신전이 폐쇄되고 그리고 말뚝 제사장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을 못 섬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서 모든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십자가 띄고 초스다 달고 이제부터는 나 목사들 너네 개종해서 이맘이 되든지 아니면 그만하고 막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밀렸다 칩시다. 그럼 우리 목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를 해야 되겠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든지 뭐 폭탄 테러 일으키든지 아니면 외세를 끌어들이든지 얘네가 한 게 외세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레스하고 가서 내통을 합니다. 고레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종교를 인정하면 조건이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문을 열겠다. 그래서 고레스가 오케이. 그래서 이 성을 누가 다 여냐면 이 말뚝의 제사장들이 성문을 다 열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불이 하나도 안 타고 함락이 되는 게 이 마음이에요. 싸움도 못 해보고 잔치하다 함락당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메네메네 대긴 우바레신 이거 해석해달랄 때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당신 하나님 달아봤다. 달아보고 달아보니 당신이 가벼워서 심판받는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게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왕족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냥 성을 꿀떡 먹어버리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사실은 고레스는 이 세계를 정복할 때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메디아를 먹을 때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아 먹을 때는 그 전에 그 히악세레스가 하르포고스의 아들을 죽여서 하르포고스한테 먹이는 바람에 하르포고스가 이를 악물고 군사 키우고 결국은 그 나라를 고레스한테 다 주는 바람에 메디아 피 하나 안 흘리고 메데 바사를 만들어요. 페르시아가. 리디아는 크로이소스가 쓸데없이 가갖고 식탁 잘못 받아오는 바람에 공격을 했고 그리고 들어와갖고 그 추구 떨어뜨리고 등등 그러다가 그냥 꿀떡 먹었어요. 바벨론은 지금 야사든 정사건 간에 제대로 싸움을 안 했고 야사는 물길이 열려 들어오고 정사는 이 말뚝 제사장들이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바벨론이 그냥 함락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뭐라 하냐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성을 건축하라는 자라 될 거래요.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의 앞에 열국의 문을 다 열고 허리띠를 풀고 감추인 보화를 그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내 백성을 돌려보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그 백성을 돌려보내려고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일을 하시죠. 그럼 지금도 그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를 중심으로 지금 일하세요. 성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치가 엉망이고 전쟁 얘기가 막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요. 정치인들이 어때라 저때라 신경.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정치인들한테 비켰던다고 정치인들이 바뀔 것 같아요? 다 지들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들의 유익을 따라서 합당하고 분당하고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지 나라와 민족을 조금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성도가 무너지면 그 성도가 무너지는데 그 민족을 멸할 거고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성도 때문에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로 서는 게 더 중요해요. 하여간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래서 그날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6장에 오면 다리우스 원년 그래요. 이 다리우스는 여러분 그 연표 뒤에 보면 계보가 나오죠.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다리우스는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우스가 아니에요. 고레스의 부하 다리우스가 아니고요.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우스예요. 고레스의 엄마가 만다네고 만다네의 이렇게 발음이 만다네와 남매지간이었던 다리우스인데 메데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먹고 연합국을 만들면서 메데바사의 일대 왕으로 다리우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함락시켰을 때 그때 다리우스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실권은 고레스가 갖고 있지만 다리우스를 앞세워서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그 다리우스가 다스릴 때 다리우스 원년 이 말은 뭐냐면요. 다리우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은 그 해예요. 그 해. 다리우스 원년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원년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기준이 다니엘 입장에서 다리우스를 왕으로 섬긴 원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총리가 셋이었대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총리가 셋이겠어요? 우리나라 총리 셋이면 난리 나겠죠? 전 요새 당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민주당인가요? 이름 안 되는데. 일당. 무슨 당이에요? 와, 우리 지금 당이 하도 바뀌어서 더불어민주당. 야, 더불어가 생각이 나면서 민주당.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당 이름을 기억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한국당인가요? 예,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뭐 국민당, 바른정당. 뭐 거긴 잘 안 해요. 이게 중요한 두 당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에서 총리 한 명씩 뽑았다. 난리가 나겠죠. 일이 되겠습니까? 그거 지금. 자, 지금 이 나라가 총리가 셋이래요. 이 이상한 나라예요. 왜 셋일 수밖에 없냐면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급조됐어요. 페르시아가 저 구석에 걸프만의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던 나라가 고레스가 되면서 그 큰 나라를 세 개를 꿀떡꿀떡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을 먹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 사실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만드는 이 페르시아는 이걸 한꺼번에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를 열어두게 되는데요. 이래요. 지금 고레스가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계속 정복을 하고 다녀요. 중앙에 통치할 사람을 하나 둬야겠죠. 앞에 자기를 대신하는 메디아의 왕자였던 외삼촌 다리우스를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출신 총리 한 명을 거기다 박아놔요. 그 다음에 메디아 출신이었던 다리우스는 자기의 일을 수족같이 해야 될 사람 하나 필요하겠죠. 메디아 사람 하나 들어와요. 그 다음에 리디아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가 살아있어요. 현재 크로이소스가 살아서 고레스의 참모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이 리디아를 통제하고 할 사람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크로이소스가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총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신분을 하냐면 고레스의 자문으로 다녀요. 고레스의 이 옆에 탁 참모로서 자문해주고 인생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고레스가 죽을 때까지 크로이소스에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리디아에서는 총리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함락한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잘 아는 사람을 급하게 하나 땡겨야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바벨론 출신 한 사람, 메네멘의 대길 우바르신 그 밤에 총리가 된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세울 때 이러죠.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왜 셋째 치리자면 아까 제가 했어요. 그 당시 왕 나보니두스, 그리고 실제 통치자 그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총리 삼아주겠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때가 처음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꿈 해석하고 총리 된 적이 없어요. 그때는 박사들의 어른이 됐고 그냥 1급 공무원으로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러고 나다가 메네멘의 대길 우바르신 해결이 안 되니까 집에 계신 분 모셔다가 해결해 주세요. 총리 삼아줄게. 해결해 주신 바람에 그날 총리 됐고 총리 되자마자 나라가 함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데바사의 총리가 셋이 되는 거죠. 근데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감당을 못해요. 다니엘은 워낙 깨끗해요. 이들은 비리를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니엘은 왕이 신뢰래요. 이 포로에서 끌려온 포로민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인생이 17살 때 결정이 나버렸어요. 16살에 끌려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17살에 구급공무원 되자마자 느부갓네살 꿈꾸는 걸 해석하는 바람에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민족이 지금은 바벨론 아래, 다음엔 페르시아 아래, 다음은 헬라 아래에서 고통을 당할 걸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민족의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라는 일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도 있는 게 없고 높은 지위 갖고 뭘 민족을 어떻게 해보자 그것도 아니고 왜냐면 예레미야도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예레미야도 뭐라냐면 항복해라.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항복해라. 식솔하지 말고. 다니엘은 당연히 그것에 동의했고 그리고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 그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죄 져요? 죄 짓네. 요즘 보니까 그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죄 져요 우리가. 참 부끄럽네요. 그죠? 근데 작정 기도할 때는 안 줘요. 이 형이랑. 작정 기도할 땐 원하는 게 있거든요. 뭐 일주일 금식 기도. 뭐 하나님 금식 기도는 그냥 하겠어요. 목표가 있지. 근데 그래서 생각을 절제하고 입도 말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평생. 다니엘은 평생 그랬어요, 평생. 그러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뭐 뒷돈을 챙기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건데 자기는. 미래도 뭐, 이 나라에, 그 회복된 나라에서 영광된 나라에 살지도 못할 것이고, 여기에 무너져봐야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이제 헬라가 무너지면 그 뒤에 아주 고통스러운 4개 나라로 갈라져서 남부로 갈라지면서 막 고통당할 걸 다니엘이 아는데 거기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밖에 안 하는 거죠.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 아까 이전사님하고 우리 뉴스 보셨어요? 봤어요. 슬픈 뉴스 봤어요. 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그거 안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인터넷 기사 보다가 이제 저녁에 9시 정도 되면 저희 집엔 TV가 없으니까 인터넷 이제 뉴스룸 들어가서 뉴스를 이렇게 봐요. 근데 M교회가 나오면서 M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다. 우리 서울에만 세습한 교회가 100몇 개 교회더라고요. 대형 교회.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 사진을 탁탁탁 올리는데요. 정말 숨고 싶었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교회를 하고 있어서 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같이 산다면 흠 잡으려고 하는데 흠을 못 잡았어요. 흠이라고 하는 데 하나예요. 너무 열심으로 줄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건 복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도 흠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다니엘처럼 흠잡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잡을 게 없어서 이걸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신앙 하나 걸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2명의 총리가 왕에게 도장 찍게 하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거는 30일 동안 날짜를 정해서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절하는 기간을 갖재요. 그때는 왕이 도장을 빵 찍어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라고 조서를 써서 도장 찍고 다 퍼뜨렸어요. 전국으로.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무슨 짓을 해? 이것도 충성맹세의식이에요. 아까 3장에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도 충성맹세의식이었고, 근데 페르시아는 왜 이러냐면, 한 군데 모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한 군데 모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럼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해서, 신호하면, 이 궁을 향하여, 이 왕을 향하여 절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황 집사 모를 것 같은데. 저거 국기 개양식 때 지나가다 빵 이렇게 애국가 넣으면 6시인지 5시인지 탁 아무 데나 했어요? 모르죠? 했어요? 알긴 알고 안 해봤죠? 황 집사님은 나이가 안 나예요.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그렇구나. 나이가 많군요. 자, 우리 하여간 가다가 애국가 불리면 딱 아무데나 뭐 방향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서야 돼요. 그러면 마주보기도 하고 등지기도 하고 사방에 다 이거 안 하면 내국 있어요. 그 사람 큰일 나요. 다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지금 그거 지금 이제 30일 동안 전국에서 모든 신전은 폐쇄를 당하고 그리고 오직 이제 이 왕이 있는 쪽을 향하여 탁 절하는 거죠. 그걸 정해놨어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신전에 가서 기도하거나 걸리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내 이분의 이 고집스러움은 융통성 없이 말아줘야 돼요. 저는 문 닫고 있을걸요. 문 닫고 주여 이해하시죠. 문 닫고 문 닫아도 갑니다. 거기까지 이러고 할 텐데 창문 열고 온갖 방송사 카메라 다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의 총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보고받고 됐다 알았다 그래놓고 왕이시여 TV 한번 틀어볼까 하고 틀었더니 이제 생중계되고 있는 거죠. 각 방송사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 그래서 끌려와요.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어갖고 그날 저녁 때까지 안 집어넣어요. 어떻게 살려볼까 싶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이래요. 다니엘아, 내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먹으려고 으악! 그러니까 천사들이 잠깐! 그래갖고 사자들이 입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왜요? 배고파요. 그랬더니 며칠 굶었대요. 보라고나 이 백가죽이 붙는다고 우리가 지금. 그랬더니 천사가 이래요. 잠깐만 기다려봐. 하루만 기다려, 하루만. 그러면 요새 신메뉴 있잖아. 새우버거, 뭐 이런 따블버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세트로 줄게. 저기 뭐 프라이, 뭐 감자튀김하고 콜라하고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룻밤을 기다렸다는 설이 있어요. 성경 얘기는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그래서 어린이 성경 동화 보면 인간의 상상력을 다 표현했어요. 어떤 성경 동화 보면 사자들의 배를 이렇게 다니엘이 베고 자고 있고 어떤 성경 동화는 사자가 입을 딱 다 입을 벌리고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그림으로 좀 생각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별 희한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장면은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됐을 때 왕이 음악을 탁 끔하고 잠 하나 못 자고 화가 막 부글부글 났으니까 이놈들을 말이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거 한 거였어요. 이거 막 화가 나고 이따가 아침에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 너를 보호하셨냐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나오고 이제 약속대로 세트 메뉴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2명의 총리 온 가족들 이제 신메뉴니까 던져줘서 사자들이 뼈를 꺾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하도 고파갖고요. 음식을 앞에도 굶어갖고. 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얘기가 다니엘서 6장까지예요. 이거는 방송에 나가기가 되게 이상하다 오늘은. 너무 농담을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점점 가면서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이 받은 이상들이 하나씩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역사를 볼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민족의 미래를 이미 초기에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그 고통들을 당할지를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죠. 바벨론 위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그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유다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다니엘이 계속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얘기들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면 하여간 오늘 다니엘의 믿음,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좀 봤어요. 우리 이 시대에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거룩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 보는 건 탐욕이에요. 우리가 탐욕에 쩔어 있는 걸 자꾸 봐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교회를 보는 거죠. 이번 주는 오늘도 또 슬픈 기사를 봤어요. 종교인 과세를 토론하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게 어그러졌어요. 왜냐하면 개신교 목사들이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틀어졌어요. 이제 이러다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개신교 목사들이 할 말을 못했겠죠.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충실히 참여하고 할 말을 하고 건의할 걸 하고 외국 사례들을 갖다 제시하면서 교회가 보호받을 것은 보호받고 내야 될 세금은 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소리 질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탐욕스럽게 볼까요? 교회, 탐욕의 덩어리죠. 자기들의 탐욕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교회는 그렇게 탐욕스럽지도 않아요. 몇몇 바르지 않은 분들이 탐욕을 부리고 그것으로 욕을 대표로 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루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제 속에도 탐욕이 있고 여러분 속에도 탐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다 우리 문제예요. 믿음의 선지들이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끌어안고 자신이 회개했던 걸 기억하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탐욕을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돼요. 기도 회개가 아니고요. 내려놓는 회개예요. 탐욕을 버리는 회개가 돌이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비록 교회가 욕을 먹고 어디 가서 직업이 뭐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요즘 한창 욕 먹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창피하고 어디서 말할 수도 없어.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거죠. 우리 이 한국교회가 다시 서기로 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